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22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음성 녹음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알림으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검을 안 하고 올려서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강좌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와 니고데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이거 다 하진 않았죠. 그 부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니고데모에 관련된 이 에피소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요. 니고데모가 마치 저와 같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정이입이 좀 된다고나 할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그 갈망이, 그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니고데모이 나이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정부의 그 고유 관료로서 나름대로 부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인데, 학식도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 풀리지 않는 의문들, 그 갈망들이 밤에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동양에는 이제는 이런 말 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이죠. 내가 도를 알 수 있으면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부귀 영화나 명예보다 참된 어떤 그 도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아마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그 도라고 하는 것, 그 참된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죽는 그날까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찾는 존재들이 사실 저도 그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니고데모도 그렇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와닿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는 그 노력이 멈추지 않는다, 그 얘기. 그래서 니고데모와 그 예수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니고데모는 예수의 그 행적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한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들도 상당히 놀라운 얘기들인데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육신의 부활 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육신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때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이해 방식 자체가, 종말 심판이 오면 그동안 이 세계가 종말하고 심판의 시기가 오면은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그 영혼들이 우리 이제 동양적으로 보면 중음의 세계, 그 성경에는 수월이라고 해요. 수월에 있는데, 그 수월에 이렇게 있는 그 영혼들이
종말 심판의 때가 오면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은 육신을 얻어서 부활을 하고 선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던지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조로아스터교가 하고 그 경전에 있는 아베스타 경전에 나오는 그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경전에 보면은 그와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이 종말 심판기에 있어서 심판 후에 그 선한 자들이 육신을 얻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조라스터교의 그 아베스타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의 그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런 식의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는 어떤 식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이게 종말의 심판이 와서 그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을 때 성령이 임재를 해서 성령이 사람 속에서 임재를 해서 들어와서 임재를 해서 육화되어서 나온다. 는 그 성육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임재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자궁으로 삼는 거죠. 사람을 여성 자궁체로 숙주해서 그걸 그 사람의 그 영양분을 숙주로 삼아서 육화돼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통상적인 그 육신 부활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성육화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성육화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바리새 그 학자들은 통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예수가 다시 묻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질책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종말 심판이 오면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그 선한 자들은 육신을 부활하고 악한 자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진다. 이러한 그 조라스터교 같은 의 영향을 받은 듯한 이 사고 체계가 이전에 이미 그 유대교 안에는 카발라 철학이라고 해서 그 모세가 정립한 그 밀교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발라라는 게 모세가 정립한 그 유대 밀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모세가 정립했지만은 그 기원으로 따져가면은 아담 이브로부터 이렇게 쭉 기원해 오고 있는 그 사고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는 그 예수가 그 주장하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 니고데모에게 왜 이러한 일을 너는 알지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요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원래 우리 유대 밀교 카발라의 정통 원래 개념이다. 모세가 원래 가르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는데 우리가 이제 유대교라고 하면은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그 가르침과 율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대교의 핵심인데 원래 모세가 가르친 것이 내가 가르치는 거, 오늘날 내가 가르치는 거와 내용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정말 그 모세에 대해서 잘 안다면은 모세가 가르친 그 카발라를 잘 안다면은 내가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할 리가 없는데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비를 해서 예수가 이제는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원래 네가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현상들이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 성령이 사람 속에 임재를 해서 사람을 여성 자궁체로 숙주화해서 육화돼서 나오는 성육화 현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내려온 자 곧 인자가 돼서 그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를 드는 것이다. 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요 성육화 현상이 요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이 요게 성육화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못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모세의 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뱀을 든 그 행위에 빗대서 그 성육화 현상을 재차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육화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은 예수가 모세의 카발라 철학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카발라 철학 완성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율법적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빈 껍데기고 율법은 빈 껍데기고 율법은 빈 껍데기, 율법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고 핵심이 카발라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빈 껍데기를 붙들고 모세의 핵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핵심이 뭐냐면은 모세에게 가르친 핵심은 광야에서 뱀을 든 거가 그게 핵심이다. 그게 원래 핵심 메시지다.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거지. 예수가.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 오늘날 기독교나 카톨릭 목사나 성직자들이 이걸 알아들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당시에 니고데모 정통 유대 교 거기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 그 공부를 깊이 한 사람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날 전혀 공부라고는 제대로 안 하는 오늘 목사 신부들이 이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상으로 내려왔죠. 비둘기 같은 성령체로 내려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려온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체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비둘기 같은 날개를 달고 하얀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때 그 형상을 이렇게 제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요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지? 내려올 때에 요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비둘기 같은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라 해서 비둘기 동물만 생각하는데 비둘기 같은 날개. 그러니까 이 몸은 하얀 날개, 하얀 광채를 뿌리면서 내려오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려온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를 뜻하네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 된 하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니까 겉모습을 보면 사람이야, 사람. 그 이 사람이 사실은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야, 사실은. 그래서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성령으로 내려온 거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지금 몸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알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알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뱀알 속에 뱀알이 된다고 했잖아요. 뱀알이. 그래서 여기 돼서 다시 이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 속에서 이걸 여성체로 삼아서 숙주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결합해야지 사람이 나오지니까. 사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해서 비둘기하고 사람이 결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는 상징이지.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려와서 사람하고 섹스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내려와야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단지 그 형상이 비둘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라는 상징 동물을 내세우는 거죠. 하지만 그것 자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과 사람이 합해야지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종 동물이 이종교배는 안 돼. 그렇죠.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듯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와야지 사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된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온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알을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육화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성령으로 내려왔지만은 올라갈 때 뭐예요? 성령을 육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화되는 그 물질은 뭐예요? 영적 물질로 형성해서 육체로 만들어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육이잖아. 육 안에서 육을 고도화시켜서 이 육체로 형성해 나가면서 이 모양대로 그대로 형상화, 물질화 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서 뭐야?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비둘기 같은 성령체로 내려온 사람, 요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바로 요게 바로 사람 속에서 물질 형상, 영체로 물질 형상화돼서 하늘로 성육화돼서 올라갔다. 요런 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만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으로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닌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다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세계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성육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나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화가 안 된 자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못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자들 외에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영혼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사람이 죽으면은 요단강 건너서 영혼이 저기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잖아요. 몸에서 영혼이라는 게 뭐 희끄무로의 한계, 그냥, 그 유령이라, 유령. 고스트. 여러분은 유령이 그 영혼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책들이. 그러니까 고스트라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영혼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영혼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희끄무레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영혼이 아니야. 그건 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영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합해진 혼은 아니야. 우리가 제가 영혼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과 합해진 혼이고, 그 영혼이 육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의 육화가 없이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혼의 육화가 돼서, 일체가 된 몸만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화가 돼서 영육일체가 된 그 몸, 그 육이죠. 몸이라는 게 육체잖아. 육을 가진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으면은, 몸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고스트 자체는 못 가요. 고스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고스트, 여러분이 희끄무레하게 이러고 영혼 간지를 하러 다니고 맨날 그런 사람들이 꿈 꾸면 이상한 거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꿈을 안 꿔서 막 이상한 환상체들을 보는데, 그런 거는 그냥 쓰레기들이지, 그거로는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늘로 못 가요, 그러므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보면 고스트 위스퍼러라는 그 드라마 보면은 거기에 그 여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여배우가 그 영혼 안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도는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그 영혼들의 그 현실적 문제들을, 왜 집착이 있으니까 못 간다 이거지. 그 집착을 덜게 해서 빛의 세계로 가게 이렇게 하는데, 그 빛의 세계를 마치 어떤 그 천국, 그 하늘나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은, 그 빛의 세계 이후의 세계는 뭔지 모르죠. 근데 이 세상에 집착을 끊게 되면은 마치 빛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드라마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다 그냥 꾸며낸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야기, 꾸며낸 드라마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화가 안 된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엘리야, 그다음 모세,
그 다음에 에녹 같은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 에녹도 올라가는데 성경 자체에 나온다기보다는 외경, 에녹서라는 외경에 그 에녹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걸로 돼 있는데, 그때도 에녹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 예수가 얘기하는 이렇게 성육화 과정을 통해서 에녹도 올라간 거고, 그리고 엘리야도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하늘날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거의 하늘나라로 올라간 말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천사와 악마가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웠다는 얘기는 그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모세라는 사람이. 근데 어쩌거나 그 천사가 이겨서 그 모세도 올라간 걸로 이제 쳐주는 거죠. 개념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 어쩌나 이렇게 성육화가 돼야지만이 그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올라갈 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고, 들려야 하리니 하니까 여러분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들어서 올린다는 뜻이야. 위로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 도상에서 보면은 이게 내려왔을 때, 내려온 뒤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 게, 나무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이 뱀 한 마리를, 청동구리뱀, 그 노새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뱀을 어떻게 들었어요? 십자가에다가 뱀을, 청동구리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걸어서 올려놓는 걸 들어 올렸다는 거잖아요. 들어 올렸듯이, 이렇게 나무에 들어 올렸듯이 너도 몸 안에 이렇게, 너의 몸 안에 이렇게 십자가 나무가 생긴 뒤에, 십자가 나무가 생긴 뒤에, 십자가 나무라는 게 사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된 뒤에 이 나무에 뱀이 이렇게 걸리는 것이다. 그거와 같이 너도 걸려서 이 밑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 올려야 된다. 들어 올릴 때에 이것이 마치 그 새가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날개 치면서 올라가서 새가, 여기에 새가 딱 됐죠. 새가 이렇게 되듯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때요? 뱀의 그 두 마리 뱀에 꼬여서 올라가는 이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서 올라가는 이 기운을 타고 이 새가 날아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내려와서 올라간다. 그때에 위에서 내려올 때는 강제로 내려오는 거죠. 강제로 인간의 몸 안에 주입되는 거라고, 성령이. 주입돼서 내려올 때는 뭐예요? 하강기류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하강기류를 만들고 새가 마치 땅 속으로, 땅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 이거잖아요.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 뱀 두 마리에 꼬여서 마치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요게 이제는 이 두 마리가, 뱀 두 마리가, 뱀 두 마리라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음양의 기운이 서로 꼬여서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이 중심축이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요 중앙에 요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요 가슴으로 하강했다가 다시 머리로 상승하고 머리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강기류를 타고 내려왔다가, 새가 하강기류를 타고 내려왔다가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하강기류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새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가 어떻게 돼? 새가 마치 을의 형상으로 움직이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니까 하면서 요게 몸 중앙에 마치 축이 있어가지고 그걸 꼬면서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두 마리 뱀이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그 두 마리 뱀이 꼬여서 올라가는 회전 운동이 있으니까 이 회전 운동을 뭐라 그래요? 회전 운동이 있다.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이 있으니까 이 회전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인다고 하는 거죠. 이 바람이 인다 할 때 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분다, 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바람이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서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그 태풍의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서로 요 안에서 교차를 하면서 태풍이 부는 것처럼 태풍이 부는 것처럼 불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태풍이 부는 것처럼 태풍이 회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몸 안에 바람이 돌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돌면서 태풍처럼 태풍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 구름, 번개, 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쏟아져 내린다는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번개가 안에서 치고 그리고 비가 쫙쫙 내리는 거죠.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바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절이 뭐를 하는 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고 있는 이 인자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인자가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게 바로 인자라고 하는 거죠. 이 인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이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왜 들려요? 여러분 몸속에서 바람이 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몸속에는 바람이 불고 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 몸속에서 번개가 치면서 여러분 몸속에서 비가 내리니까 여러분은 이런 현상들이 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형성이 육화가 되면서 그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하는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어 실제로. 이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바람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바람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모른다 이게. 하지만은 이와 같은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람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그 성육화 과정 자체가 바람을 생성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름을 만들어내고 번개를 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태풍이 몸 안에서 회전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몸 안에서 움직인다, 회전 운동한다, 이 바람이 부는 운동이 있어서 이것을 토러스다. 바람의 기둥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태풍의 눈처럼 바람의 그 기둥이 뻥 뚫려 있다.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걸 토러스 회전하고 있다. 토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보텍스가 있다는 게 보텍스. 보텍스라고 해서 이게 회전 운동. 이것도 보텍스 운동도 회전입니다.
보텍스는 원뿔 회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 바람이 인다는 표현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형상으로 서로 두 개의 기운이 회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뱀의 형상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 두 마리 뱀은 사실 한 마리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마치 뱀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린 것과 같은 형상이 되게 돼서 그러니까 이 기둥이 세워지니까 뭐예요? 마치 나무 기둥이 세워지는 게 나무인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쇠나무에 쇠로 된 나무가 세워지는 건데 이 나무가 이렇게 세워지듯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둥이 있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쇠기둥이 된다고, 쇠기둥. 철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철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쇠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이 쇠가 날카롭게 쇠가 다듬게 되면 어때? 이게 검처럼 생겼죠. 이게 검처럼 생겼잖아요. 이 밑으로 이 검이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가 손잡이고 밑에가 어떻게 해요? 검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검날처럼 생겼죠. 이 검날처럼 생겨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꽂는단 말이에요. 꽂아.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가 그냥 일반 목질이 아니고 금속 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뱀을 구리뱀 이렇게 쇠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변성의 이치가 있어요. 물질의 변성의 이치가. 그래서 나중에 요 십자가가 검으로 되는 게 검칼로 되는 게 그래서 이런 식의 형상이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뱀 이렇게 황금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치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것이 요 메커니즘이 바로 성육화 메커니즘으로 모세가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친 카발라 철학의 핵심이 사실은 카발라 철학의 핵심이 성육화다. 카발라 철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게 성육하고 이게 성육하고 이 성육화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것이 성육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가르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못 알아듣는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건 뭐 그래? 사실은 너희가 모세가 가르치는 것조차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 자체도 모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또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는 선생이라고 하지만은 모세가 카발라 철학을 가르쳐 줬고 다 넘겨줬는데 모세가 어떻게 넘겨줬어요? 자기가 여호수아한테 알려주고 여호수아가 70인 장로한테 또 알려줬단 말이에요, 유대에. 그래서 다 깊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는데 너는 모르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뜬금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미 가르쳤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인자가 드는 이치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치가 바로 그런 이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그 이치로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카발라를 정말 잘 알 수 있으면은 사실 요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여의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치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